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근데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그리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어놓자. 그럼 이런 말씀을 싫어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싫어할까? 이런 말씀을 왜 싫어할까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처를 함께하는 자다. 주님과 하나님과 합의를 이룬 자다. 그래서 영생 얻은 자. 이게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초대교회의 가르침.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 그렇죠? 이렇게 행해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이 뭐야? 좀 불편해. 육신인들은 좋아하지 않아.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행함이 들어가면 뭐야? 싫어하죠? 그리고 경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적지 않아. 아주 혐오감을 드러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왜 행함이 들어가? 아니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도 진리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편식을 할 뿐이지. 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진리를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호, 시원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이게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 얻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1장이 이렇게 말했고 24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2장 24절 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행함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기생라합이 그 정탐꾼을 접대해서 이렇게 지켜준 것은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기생라합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다. 구원받았다 그 소리예요. 영생 얻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개신교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말씀은 소홀히 하고 무시해요. 아니 성경이 사람이 이제 뭐 여기 지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뭐예요? 행함만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자,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싫어하죠. 가르쳐줘도 줄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암송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런 가르침이 그냥 널리 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 10장 이 말씀 뭐예요? 본문 말씀과 충돌해요. 본문 말씀과 불화관계를 이뤄요. 자, 이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말씀은 순종해야 구원이다. 이거 순종해야 구원이다. 근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뭐예요?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뭐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불화관계고 충돌이야. 이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 이런 전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불화관계, 충돌관계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동일한 하나님이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충돌이고 불화관계인데 문자 넘어 있는 말씀을 깨달으면 뭐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말씀은 뭐예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두 말씀은 뭐예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은 이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행함과 믿음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 거고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로마서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지. 근데 구원받는 길이 둘입니까?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야 돼요. 합쳐서. 하나의 진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분리시킵니다.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킨 자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대 계명을 지킨 자. 주님을 사랑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율법 시대는 뭐예요? 율법 시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 그러면은 복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시대 구원.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죠. 이렇게 되죠? 복음 시대는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 근데 이게 지금 구원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는 율법 시대도 진리고 복음 시대도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두 가지 합치면 율법을 지킨 자. 율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지킨 자는 뭐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복음으로 보면 뭐예요? 복음을 믿는 자가 되는 거지. 똑같아요. 합쳐보면. 이거 합친 거예요. 율법 시대의 구원론과 복음 시대의 구원론을 합친 거예요. 율법을 지킨 자, 말씀을 지킨 자는 뭐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 아니에요. 복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것은 뭐예요? 율법 시대에도 이 말씀은 진리고 복음 시대에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율법 시대 이전에도 이 말씀은 진리고 또 복음 시대 이후에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진리란 뭐예요? 불변이에요, 불변.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면 안 된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을 지킨다. 여기는 행함이 들어있는 거고. 이게 뭐야?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행함과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자지.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지. 그러니까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요. 믿는다는 의미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복음을 믿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순종해야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는 또 뭐야? 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아니, 코끼리를 보는데 소경에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원통형 기둥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부분적이야. 근데 또 다른 소경이 또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그게 아니라 그 코끼리는 그냥 자기 식대로 표현할 거 아니야. 코끼리는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코끼리 코를 또 표현하잖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응? 부분적으로 말하면은 믿으면 구원이고 순종해야 구원이 그런데 이걸 합치면 뭐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도 들어있고 행함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율법 시대에도 그렇고 뭐요? 복음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 구원의 표범, 구원의 모범이 되는 자, 영생, 생명 얻은 자의 표본, 모범이 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어? 이렇게 봐야지. 예?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 전체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표현한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믿으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곤란해. 진짜 코끼리를 못 보는 거죠. 응? 한 부분만을 보고 그런 줄 알면은 이 문자적인 표현 그것만 보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하면 뭐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는 거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길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예? 근데 이 사람이 실패했잖아요. 그럼 뭐요? 문자적인 말씀만 믿으면 뭐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패했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체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그냥 별의별 기적적인 일을 그냥 매일같이 체험을 했음에도 이 사람들이 실패해서 천국 못 갔어요. 그러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그 문자적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 없는 거지. 구원 없어. 그 사람은 뭘 봐야 돼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서 하는 사람은 요걸 봐야 돼. 이 말씀 봐야 돼.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주의 말씀 순종. 온전히 순종했다. 이건 뭐예요? 100% 순종. 100% 순종으로 가야 돼. 못해도 99%까지는 가야 돼.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순종 안 합니다. 응? 좋을 때만 순종이고 나쁠 때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는 순종 안 해요.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뭐예요? 주특기. 응? 원망 불평. 이게 주특기예요. 이게 주특기예요. 응?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주특기가 뭐다? 원망 불평이다. 오늘날도 동일해. 왜?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해. 응? 동일해. 그래서 자기 입에서 원망 불평이 친근한가? 이 원망 불평이 자기에게 친근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친근하고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이 남의 일 같지 않다 느끼는 사람 뭐예요? 똑같은 거야.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또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진짜인가? 조금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 그건 없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거. 제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드려요.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구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까? 응?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주장을 이 본문 말씀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그 엉터리 구원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해 영생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영생이에요. 이거 안 되면 뭐예요? 다 꽝입니다. 모태 신앙 꽝이고 40년, 50년 신앙생활과 꽝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말씀을 믿으면은 이스라엘 실패는 절대로 나에게 본보기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실패합니다. 영벌로 들어갑니다. 동시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힘이 적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한 그 말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나온 것은 힘이 적은 거예요. 힘이 적어요. 그러니까 육의 말씀과 육의 복음에 잡히면 모두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기도하겠습니다.